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예전 온라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허락하신 온라인 성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심령들이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허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도록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영상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교독 3번입니다.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믿음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정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태웅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신 주님,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으로 이 재앙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사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드리고 교제에 전혀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는 좌와 우에 두 쪽으로 갈라진 가운데 밖으로는 남북 갈등과 한미일 외교 마찰, 안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폭등 등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여 멸망을 면한 니느웨 왕처럼 하루빨리 위정자들이 군민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사 평화로운 가운데 이 나라의 정의와 기강이 회복되고 궁극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종대왕 및 재단 산하기관을 외부 세파의 거센 파도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시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져주시사 변함없는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재단 및 학교 지도자 여러분들께 성령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산하 교육기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진리에 다가가는 열매를 맺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희망하시고 애지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호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봉사를 맡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애지원 성도님들과 가족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 함께 하시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영광된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구약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맨 끝절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엮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틈이 되었다 하였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떠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악 사정도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후손인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선지자였습니다. 먼 외국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바벨론의 학문에도 뛰어나 현지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습니다. 주전 458년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간절히 소망했기에 그의 염원을 보고 조서를 내려줄 테니 귀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복원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더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인 에스라 9장 6절에서 에스라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낯이 부끄럽고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죄악과 허물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넘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에스라가 살펴보니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민족성을 보고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회개 기도를 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부끄럽다는 영어로 I'm ashamed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는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하면 떠오르는 시인이 누구이죠? 민족을 사랑한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인 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신앙인들은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거두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떳떳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염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신앙의 선배와 스승들이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버릴 수 있었는데 그러한 용기와 신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생각해보면 다름 아닌 이 신앙인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의 수치와 오욕을 갖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자 하면서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신앙의 절개, 믿음의 지절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안락과 평안은 물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다. 나는 어떤 인간이었고 또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습니다. 지나온 삶 여기저기에 감출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한 흔적이 널려져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무엇을 긍지려 여기고 살아왔는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쁘게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 혹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혹은 직장의 동료로서,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왔음을 성찰하면 할수록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팔아 부를 쌓았다고 해서 그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또 속해 있는 조직에 피해를 입히고 높은 자리 차지하면 그만입니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부와 출세는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요 불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이런 겉으로 번듯한 위선, 거짓 아닌 것 같은 거짓은 다 사라지고 양심의 부끄러움, 신앙의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철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철, 얼굴면, 가죽피, 새로 만든 얼굴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양광원이라는 출세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읊는 형편없는 시를 옆에서 듣고 왕의 시는 1000년 후에도 애송할 것이나 이태백의 시는 10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양광원의 얼굴에는 철판을 덮은 것 같다 해서 철면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사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조직과 기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도 학교도 교회도 국가에도 결국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 근원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남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얼마나 날카롭다는 것을, 세상의 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잘못을 하고서도 사과할 줄 모르고 심지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무감각해져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어떻게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 없이 떠밀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부끄러움에 관하여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무엇을 안 부끄러워해도 되는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관해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안 부끄러워해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끄러움의 혼동과 오류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무화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렸습니다. 부부뿐인데 누가 본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안 부끄러워해도 될 것을 심각하게 혼동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부끄럽습니까? 실수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공자는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가난이 부끄럽습니까? 가난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라면 게으른 것이 부끄러움이지요. 어떤 이는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성실하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 있을 때 교인의 집을 신방차 방문하면 목사님 모시기에 집이 작고 누추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내가 큰 집에 대접받으려고 왔나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다 부끄러워해야 하나? 부 그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부가 부끄러운 것이지요.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이기적인 부입니다. 부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학벌이 낮다고 지식이 모자린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지식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학벌이 낮은 것이 감추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에디슨, 정주영, 스티브 잡스 등등 모두 그들이 학벌이 좋았나요? 계급사에서는 학벌이지 요즘 같은 선진 평등사회에서 학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나 가난이나 낮은 학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재물력, 허약한 지식, 굴욕적인 처세술, 십자가를 외면하는 신앙심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이기에 일생 부끄러운 심령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언제나 부끄럽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며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라고 회개할 때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이, 에스라는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개와 참회의 기회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일에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설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행위대로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행위대로라면은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생 부끄러움과 절망감 속에서 살아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업적을 따지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무조건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부끄러움 안에 숨어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애지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심령이 있으시면 위로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애지연 공동체 지체들, 세종선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은혜로 처리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획했던 대면 예배를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9월부터 예배 시간을 8시에서 10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재단의 모든 산하기관과 사업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애지연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세정인들이 더운 여름을 맞아 어디에 가시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흠이 많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뜨거운 영으로 저희들의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모든 발행과 기도 제목이에요. 또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애지연 재단과
또 재단에 속한 모든 우리 세정인들과 사업체와 모든 교육기관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시다가 다음 주에도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